됩니다. 상근 형제가 참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사고 방식이 많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 표현하기가 버겁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2시간 동안 얘기하라도 원고 없이도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백자매하고 홍성희 형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뭐 교회 다닐 때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교회 온 모습을 보는데 홍성희 형제는 한 번도 뭐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목소리도 아주 좋고 이야기를 아주 자기 이야기를 잘 풀어서 하네요. 정말 말씀을 잘하는 형제인데 그래요? 노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두 사람의 어떤 삶에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지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알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우필이가 이제 이게 저를 이렇게 자꾸 인도를 해가지고 이 모임에 또 지난주에도 참석하고 이번 주도 참석하게 됐는데 오늘은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제가 하도 교회를 이렇게 10년 이상 안 나오다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 얼굴은 이제 친숙한데 뭔가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물론 이제 어떤 선악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달라. 나는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이미 난 지나왔어. 그러니까 친근하긴 하지만은 뭔가는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부분이 좀 내려지고, 뭐 제가 어떤 사고하는 것이나 저 사람들이 사고하는 거나 저 사람들의 경험과 인생이나 서로 다르지만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산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김치현 목사님 그 텍스트를 이렇게 보면서 그 키워드가 2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풍랑이고요.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 이게 2가지가 이제 키워드인데 키워드를 딱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키 센텐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은 논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풍랑을 만나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더 이제 분명해진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뭐 글 쓰는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 읽는 법과 어떻게 글을 표현하는가. 근데 이게 꼭 글 쓰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의 글이나 말에 대해서 우리가 평론을 할 수 있어요. 또 뭐 서평도 달 수 있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소통의 장은 더 이제 깊어지고 풍성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이 무슨 핵심이 뭐지? 이걸 모르고 뭔가 내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서로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각기 이렇게 소통은 안 되고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풍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들어오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와가지고 풍랑이 잠잠해지다. 이건 이제 저자 마태의 표현인 거예요. 그 예수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아니면은 자연적인 현상에게 극복당하지 않는 예수의 모습.
그래서 제 인생에서 과연 풍랑은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인생에서 풍랑은 뭐냐?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내 자신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에게 결과가 다가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시기들이 이제 크고 작게 인생에서 왔다 가고 했는데, 그때 제가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성경에서 배운 건 아니고요. 또 예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20년 전에 읽었던 그 책의 어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그 맥시멈 어치브먼트라고 그런 책을 쓴 저자인데, 1944년생이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보면 80세입니다. 그 비즈니스 컨설턴트죠. 이 사람의 책 중에서 이제 한 대목이 생각나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삶에서 어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는 시나리오를 딱 본답니다. 앞으로 이 일의 어떤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가?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에게 던져질 것인가? 딱 생각을 해본대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기가 받아들이기로 딱 결심을 한대요. 이 일의 결과가 최악으로 이렇게 펼쳐지면 어떻게 되지? 근데 딱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딱 마음을 먹는데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그 일로부터 자유롭게 된대요. 그리고 항상 결과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기는 왜냐하면 최악을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결과로 자기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년은 안 됐지만 한 10년 이상은 그 사람의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그 하나의 지혜가 됐죠. 제가 원치 않는 일,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주변에 제 일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상태는 무엇인가? 내가 이걸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그럼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고, 가장 최악의 현실과 내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풍랑을 이제 대처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경우는 과연 어떤가? 마태는 이제 예수가 풍랑을 잠잠케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자연적인 현상을 지배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가. 근데 이제 그 마태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줘요.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이나 뭐 이런 글들은 사실은 1차적인 독자들이 있어요. 마태가 썼던, 그 당시 마태가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모르는, 그 당시에 1세기까지는 아니도 한 AD 한 70년, 80년 이 당시에 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독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이런 비유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듣겠구나. 그걸 가지고 마태는 책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 당시의 독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좀 자기에게 맞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수가 그 풍랑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중지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는 풍랑이 풍랑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가 잔잔하기를 바랐지만은 조짐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풍랑이거든요. 근데 예수는 이 풍랑을 그냥 풍랑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에게는 이 풍랑이 자기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제 인생에서 풍랑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풍랑은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자기가 풍랑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풍랑이 자기에게 더 이상 불안이나 스트레스나 위협적인 존재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풍랑과 부르심의 소망이잖아요. 그 부분은 김치원 목사님이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소망이라는 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거든요. 과연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이 뭔가? 어떻게 이걸 규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처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도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하라면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가 된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학술회에 왔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아니고 어렵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뭔가 싶기도 한데 저는 이제 한 1년 좀 됐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씩 있습니다. 이거 좀 읽어야 된다고 하도 그러길래 그럼 알아야 된다고 하길래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읽은 부분이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가 그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했죠? 예수한테 가기로 해 무리를 걸어가도 되냐고. 베드로가 예수 오는 걸 보고 제가 그리도 가도 되겠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그랬잖아.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 걷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었다 하든가 뭔가 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그러거든. 저는 그 부분을 딱 보는데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환경에 의해서 여지없이 흔들리고 마는 사람이구나. 저는 아까 상근이 오빠가 무리를 걷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걷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걷느냐. 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표현하시고자 하는 그 그릇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가 저는 거기에서 알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주위 환경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여지없이 흔들리고 마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아무런 그런 영향 없이 걷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저는 그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아무리 쥐어짜고 생각해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조그만 어떤 마음의 틈만 생기면은 여지없이 무기력해지고 허무에 빠지게 되고 하는 게 저더라고요. 허무나 무기력이나 언제 빠지나 알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 달려나갈 때 그때 제가 허무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허무라는 게 정말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항상 먼저 달려가고 있구나. 먼저 앞서가고 있으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구나.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그 자리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 자리로 그냥 저는 주신 하루를 그냥 내대로 열심히 살고 아까 풍랑을 이기고 준비하고 하신다는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데 풍랑을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김치영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버릴 것이 없다고 모든 인생에 있어서.
풍랑이 오면 오는 대로 너무 괴롭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제게 아시고자 하는, 네가 알았으면 하는 어떤 것이 항상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제가 가장 이제 근래에 알게 된 거는, 내가 뭔가를 알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주신 하루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의 그 살아가는 현실이 뭐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있죠. 이제 작은 물은 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은 바다, 아까 뒤돌아보니까 뭐 바다가 검었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느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바다, 깊은 물, 이건 항상 사망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사는 게 녹록지 않고 늘 사망이 엄습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뭐 내가 40년 교회 생활하면서 나도 믿음에 의해서 무리를 걸어갔는데 뒤에서 바람 부니까 바로 내 몸이 쑥 빠져 내려가는 거라. 그런 거 많이 겪어보지 않았어요? 난 많이 겪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맛보는 거죠. 예수가 나에게 인식된 것만큼 하여튼 우리에게 당신 속에 있는 그 인격의 어떠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의 소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정말 은정이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놨는데 난 전제가 잘 안 되고 그냥 내가 맛보아 가면서 알아가요. 예전엔 나도 뭐 이런 분이다 이제 객관적으로 그렇게 알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객관적으로 아는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이제 무의미해지고 그냥 나한테 알아진 것만큼 내 현실 안에서 실존하고 있는 내가 이제 그 의미들이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그것을 내가 그냥 맛보고 이렇게 살아갈 뿐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항상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상도 형제도 얘기했지만은 두 가지 의미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얻었는가,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미쁘다고 하는가, 옳다고 하는가, 그 이제 그 운명을 시인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같이 의롭다고 그 보시는 것이죠. 옛날에 율법 안에서는 그냥 그렇게 믿었는데 그걸 그렇게 여겨줄게 이렇게 그걸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칭의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여겨줄게 이건데 이제 이건 이제 다른 것이죠. 내가 이제 이렇게 정말 다리가 옮겨져서 내가 실제로 그 운명으로 내가 시인하고 내가 그 운명으로 살아가니까 이건 칭의가 아니고 네가 의롭다. 그래서 맏아들 대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제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 생명은 우리에게 항상 정말 그 영광의 그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항상 그 영광, 사람마다 이것도 다 다르죠.
그러지만 항상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돼. 그 아름다운 인격. 어제 꿈을 꿨는데 어제 꿈을 꿨는데 이제 비스가산에서 9천을 헤매던 모세가 무덤도 없잖아요. 가나안 땅이 딱 보이는 그 땅에 그 비스가산에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뭐 이거 지팡이로 2번 쳤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무덤도 그 전설로는 무덤도 없이 이제 이렇게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9천을 떠돌아다니는 그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뭐 하나님이 용서 벌써 하고도 남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갑자기 나한테 뭔가 이렇게 퉁 하고 뭐 이렇게 해탈이 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동 뚫렸어. 아, 우리가 9천을 헤매다가 영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언젠가 만나겠구나. 이거 생각입니다. 예, 예. 근데 뭐 생각은 할 수 있죠. 예. 비몽사몽간에 아이고 내가 하여튼 미진한 것이 있으면은 언젠간 이 9천을 헤매다가 영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미진한 것이 다 이제 하여튼 그 모든 걸 다 포용하시고 자비하고 긍휼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뭐 그까지 뭐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끝에는 뭐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구나, 만나는구나. 그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통일이 되는 어떤 것을 꿈속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기분이 되게 좋아서 이제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에서 해탈을 한 거죠. 뭔가 이렇게 퉁 하고 이제 그 통시적이 된 것이죠. 어쨌든 꿈속에서라도 하여튼 그분의 인격을 그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제 우리를 그렇게 하여튼 뭔가 이렇게 탁 뚫리도록 통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꿈을 꾸니까 꿈속에서라도 되게 기분이 좋던데 어쨌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습니다. 꿈이지만은 어쨌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나도 이 글을 읽으면서 부활 생명 안에는 풍랑이 삼킬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또 그 위에 고난받는 자리에서 함께 고난받고 부끄럼 당한 자리에서 함께 부끄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 난 그런 마음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또 갖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 있어서는 항상 지나가야 할 길이 있고 겪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지나갈 길이 있고 겪어야 할 과정이 있는데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버티는 힘이 뭐 힘도 좋다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버티노? 난 버티는 사람으로 보여진 거죠. 근데 뭐 난 버티는 힘을 주신 주님이 있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난 믿고 있으니까 다 이제 자기 합리화를 가져야지 이 도라이가 안 되잖아요. 자기 합리화가 안 되면은 다 우리가 이제 정신과 가든지 약을 먹어야 되니까 난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 길을 열어 주셔서 하여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그 인격 안에서 합리화가 되도록 하여튼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뭐 항상 나도 지금 그렇습니다. 객관적이고 뭐 어떤 교리적인 그 계명에 이를 때는 내가 항상 답답해져요. 그래서 계명에 이름에 내가 죽고 그렇지만 생명에 이를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 어떤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계명과 그 객관적인 일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그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있는 그대로 우리 됨됨이대로 내 그릇만큼 이렇게 그 보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객관적인 것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는 증거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증명이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 주님이 우리라는 그릇을 알고 우리만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 고난과 이 풍랑의 바다를 이렇게 겪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건이 형제가 어떤 의미에서 난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그 어떤 맛본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맛보는 그런 것들이 하여튼 같이 공유될 수 있어서 좋고, 저도 하여튼 이런 것을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맛 보여주는 그런 형제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근원 이모 한미라입니다. 네, 아까 주백 언니가 풍랑을 걸으십니까? 무리를 걸으시는 사람, 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무리에 걷고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이 있으시죠. 그 심판을 보지만 그것이 전혀 자기에게 미치지 않는 사람, 풍랑이 있지만 풍랑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있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했죠. 예, 현재 상태가 저는 그렇습니다. 언니 오빠들 저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유리 바다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무릎이 허리까지 차올랐지 않습니까? 그 식물을 키우면서 심리 치료를 했었다 그랬죠. 그때 교회가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저보다는 내가 업고 있는 한 영혼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고 앉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아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 근원이의 인생을 내가 업었는데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생명을 표현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물이 이렇게 차올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그 큰 풍랑을 이루면 이 말씀도 있어요. 큰 풍랑을 만나면 기이한, 더 크고 더 깊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지만 내 안에 깊은 그 한 소망이 있어서, 그 한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무트로 나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리바다를 걸을 수 있도록 아무렇지 않게 이 세상의 어떠한가 문제와 사건과 역사와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그 유리바다를 걷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사건의 초점은 풍랑을 만나는 배입니다. 초기 교회의 상황이 이러한 풍랑을 만난 배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그러한 상황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딱 들었을 때, 아 그래, 예수는 세상의 그 사망 권세를 발 아래 두실 수 있는 그 사망 권세도 그 생명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그러니까 무리를 걸으셨겠지. 그래. 근데 제자들은 물에 빠진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바다가 커 보였잖아요. 그 풍랑이 엄습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이, 그 상황이 엄습을 하니까 빠지는 거죠. 그 교회의 문제 안에, 그
그 교회의 상황 안에 그래서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 주백 언니가 자기의 표현을 할 때마다 나하고 똑같은데 그런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아요. 언니가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까 내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유리바다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대구교회에 오면서부터 몇 년 동안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주백 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적인 어떠한 그런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시선이 되게 편협적이고 내 편, 네 편이 되게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특히나 대구교회는 오만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육거리 전통시장처럼. 그래서 육거리 전통시장 같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하고 가고 싶었고요. 내 발에 똥도 묻히기도 싫었고요. 되게 고상한 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깊숙이는 뭐가 있었냐면 그 한 분이 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고 너무나 온전한 그 보석으로 보였기 때문에 내 눈이 그거에 꽂히니까 분명히 가야 되는데 사람이 오합지졸인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딜레마에 빠지고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교회 생활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가끔 MBTI 제 기질을 얘기하잖아요. 엄청 가장 독립적인 성향인데 그래서 이 주님의 몸이 된 교회, 이 단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혼자 사는 거에 되게 자유를 느끼는 사람인데 엄청 어렵고 엄청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생명을 쫓아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표는 분명히 있는데 그 가는 환경을 나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고심을 하고 교회를 갔다가 안 나왔다, 교회 갔다 안 나왔다가 꼴비긴 사람이 계속 나오면 안 갔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경희 언니하고 멘토가 되시면서 이제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언니를 통해서 제가 답을 얻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 번에 직선 코스로 안 간 거 아시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우물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전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하고 우물을 취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전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 반복되고 그걸 내가 정복을 하는 거예요. 우물을 내가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깊이 짜여 들어가는 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 형제들 안에서 내가 깊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노선과 같구나. 그래서 그 어떠한 꼴배긴 사람, 가시같이 보이는 사람, 좀 그런 사람이 나에게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상태의 문제구나. 내가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어떠함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이 두렵다고 해서 그것이 좀 꼴보기 싫다고 해서 내가 좀 나의 상태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나의 상태의 문제인 것을 알았어요. 나의 상태의 문제를 아니까 어떤 문제적인 어떠한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잖아요. 아주 작게 보여요. 내 상태로 인식하게 되면 그 문제가 크게 보였던 게 이렇게 작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에서부터 내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서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죽게로 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네, 오늘 말씀처럼 그 교회를 만나기 전에 이 생명을 담아내는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그 형상으로 회복되기 전에
인생의 단순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엄청 지독하거든요. 엄청 지독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게 모든 것이 박살 나니까 완전히 꼴깍꼴깍 이렇게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죽더라고요. 근데 그 큰 풍랑이 일었을 때 그 기이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더라고요. 그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죽음의 환경이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뭔가 환경이 두렵지가 않고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에스더가 말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말처럼 그냥 그 마음만 갖게 되더라고요. 나는 벌써 죽었는데 날 살린 그러한 풍랑 속에서 나를 건지신 이가 있구나 하면서 한 목표만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변화의 원리는 부르심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옛날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머릿속에 항상 상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변화의 원리는 부르심에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오직 한 소망만 나에게 살게 하셔서 어떤 모든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 뭐 사람의 문제, 그것이 문제가 요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도 오빠가 나를 되게 신기하게 넌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꿈쩍도 안 하고 잘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근원이를 얻고 그 유리바다를 지금은 건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한 소망만 있게 하시니까 인생이 더불어서 복되고 세상이 더불어서 나에게 복되게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그 한 소망만 나에게 다시 그게 발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나의 상태적인 어떠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0월 26일 11일 뭐지? 하여튼 그렇다 치고 오늘은 목요일이고 오늘 제가 좀 대단한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서해주고 제 동생은 서윤주였지만 죽었고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서예주밖에 없지만 서예주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저 위에 두 명은 상대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은 윤주하고 이제 결별을 해야 되겠다. 윤주의 영이 들어오니까 죽은 자의 영이 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도 자꾸 죽어가더라고요. 이제는 윤주하고 어제 결별을 했어요. 어제는 윤주의 날이었고 이제는 오늘은 새날이잖아요. 박홍봉 오빠가 맨날 새날이다 하는 것처럼 꼭 기억하는 거 오빠 성효수 오빠도 와 있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동신교회 가면서 가봤거든요. 동신교회, 범어교회. 그들은 사악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갔는데 제가 그 초대받아 갔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대구교회라는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아니라 헌금 봉투가 쫙 되어 있더라고요. 헌금 봉투 진짜 나는 처음 갔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보고 그걸 보려고 갔는데 동신교회에 들어갈 순간 뭔가 뭐 웅장하긴 한데 그들이 경배하는 11조 등등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영이 살아있어. 대구교회잖아. 대구광역시 대구교회. 말씀드리고 싶은 이현래 목사님께서 미우나 고나 우리 아버지였다 하는 거. 저 아버지가 병 들어갈 때 아버지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동신교회, 범어교회 다 가봤더니 그들은 돈을 숭상하고 있더라는 거지. 제 초기 중에 성경책은 하나도 안 보이고 11도 봉투하고 헌금 봉투만 쫙 깔려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 사람 존나 교만하게 막 불도 다 꺼보고 우리는 불 환하게 켰는데 저 교회가 무엇인가? 아니 컴컴하잖아. 목사라는 사람은 없고 우리는 그래도 그래서 어저께 했잖아. 구속, 대속, I'm the way. 그게 자거든. 스스로 자거든. 자속. 그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예수다. 내가 이언내다. 내가 서해주다. 사실 저도 아기예수로 왔고 크다 보니까 이제 52살이 됐고 근데 제가 33년에 이제 경력을 지내면서
우리 구청에서도 좀 쉬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병가를 이제 낸 상태에서 목소리가 다행히 굉장히 제 목소리가 빨라야 여러분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탄의 송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 거 대구락하는 걸 선점했거든요. 이현래 목사님께서. 이 가창단 굉장히 길한 곳이에요. 제가 풍수지리도 좀 공부했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그 보통 그게 정상이야. 김상으로 오빠 교만했는데 저 와가 웃고 있잖아. 어쨌든. 그리고 윤주가 먼저 왔잖아요. 먼저 왔기 때문에 윤주를 기억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죽은 자는 기억될 뿐이지. 살아있는 우리가 연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는 결론은 이현래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생명을 줬고 본인이 숨 떨어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을 양육해서 우리가 이만큼 됐잖아요. 제 힘들어가자는 그 순간에 찾아온 그 규순 언니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우리 이렇게 이제 리딩 그룹이 중요해요. 그래 이거 사실 불질러 볼락하는 생각도 잠깐 있었지만 저 33년 하면서 정말 그런 거 전문가거든. 이 교회를 없애볼락하면 왜 하면 되노? 저기 불질러 볼이 제일 간단해. 근데 불도 작전 옮기려고 하다가 상근이 오빠 말리고 이영호 아빠 지금 교통사고 나가 지금 못 오고 있는데 보고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리딩 그룹이 있어.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제 말은 여러분 지금 세파로 갈렸는데 김치현 오빠 불쌍해요. 그래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주고 일단 내가 얘기할게. 2연내 우리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김치현 목사님 오빠 화합회가 돌아온 탕소리 여기 들어 공유 오피스 쓰면 되잖아. 여기에 방 많은데 시간대별로 자꾸 깔면 되지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저는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내려오거든요. 졸라 힘들어서 3년 동안. 왜냐하면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억지로 노력했는데 나는 진짜 신데렐라야. 그 50평짜리 아파트 또 이사 간대. 근데 물건 다 벗고 왔어요. 이거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있어야 될까요? 그거 다 불지로 왔더니 남편이 또 내려온대요. 금요일 날. 오면은 여러분 이 내용 아무것도 모르고 선물 받는다는 기분 좋게 오니까 레시피라도 한 개 내가 사다 줄 테니까 미리 아이고 형제님 우리 해주하고 살아줘서 고맙네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그걸 떠나서 우리 신랑이 함석헌 연구회 그 나름 그 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쌤 우리가 막 했잖아요. 영식 오빠 이제 그 사람을 가졌는가? 우리 그 사람 가졌거든요. 윤주야, 니 분명히 말하지만 너는 하늘나라에서 이현님 목사님 지키고 대국에 지키고 나는 우리 김상월 오빠 등등과 함께 그 무리들 많잖아. 어쨌든 우리가 맞습니다. 왜냐면 동신교회 가서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 그러고 성경책 하나도 안 보고 돈 몽투만 보이더라고. 돈 몽. 근데 그렇게 그들을 가스라이팅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명이 흐릅니다. 생명이 흘러서 이 교회의 이 분열의 상태를 회합하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금 냈잖아요. 근데 너 참 불쌍하네. 우리 작년에 봐 졸라 고생 많이 해요. 너 5급받는 안 들.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되지 뭐. 그 나는 아까 여호수아 갈렙하는데 내가 여호수아잖아. 나 진짜 똑똑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 겪었지만 라이센스가 20개 정도 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근이 오빠가 하야하고 저 오빠가 닭대가리라서 다 한 번씩 갈 때 치기도 했지만 머리를 인정합시다. 인정하고 상근이 오빠가 저 열어서 백지수 변호사 그런 거 많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서 다가가는 거지. 야 이제 해볼 만큼 배웠잖아. 우리 다시 합치자. 대집회실에서 그하고 이제 복음을 확산해 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되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한 교회에서 사탄의 교회에 빠졌어. 그러지 하지 말고 우리가 김상훈 오빠, 이용 오빠 등등 어쨌든 14분인데 2분만 하면은 화합에 지금 여호수아 갈렙으로 왔는데 말 방해하지 말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보니까 그 교회들이 사악한 기운이 흐르다는 거지. 우리가 맞다는 거지. 그럼 이현래 교사님 우리가 가야 되고 대구 교회 가는 걸 선점해 대구 가는 걸 선점했잖아. 축복받은 땅이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열어줘야 돼 길을. 그들은 힘들어. 우리가 리딩 그룹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야 이제 너가 좀 해봤지? 나도 내 필름에서 내려올게.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돈도 있잖아. 하고 사실 여러분 내가 마음 잘못 먹었으면 여러분 불 나가지고 불 끄기 바빴을 거라. 근데 내가 물로 이제 화해했잖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상관오빠 등등도 이제 이 분열의 사태를 전부 다 노경 오빠가 졸라 힘들어 지금. 내가 보니까 이상경 오빠는 내가 10만 원 없는 돈에 10만 원도 붙여줘서 고객님 사무로. 그래서 오빠가 니도 돈 없는데 20만 원 다시 붙여왔어. 그래서 내 말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우리 벌잖아. 보니까 나도 좀 이제 형평이 되니까 우리 남편도 졸라 많은데 돈만 숭상하지 말고 말씀을 섬기자 이거지. 그래서 신중기 교수님도 돌아오고 등등 해서 우리가 화해돼서 이 진정한 복음으로 세상 깃발을 물들여서 이제 정말 좋은 곳에 우리 땅 확보되어 있으니까 버무게 오만상 화려 1부, 2부, 3부 우리가 더 크게 가면 되는 거지. 어쨌든 그래 하니까 우리가 길을 열어줘서 대구의 이은혜 목사님 등등 돼서 화합하는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들 김치현 오빠도 좀 들어오라 하고 돌아온 당사자 지도 무릎을 꿇어야 되지 뭐. 무릎 꿇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윤주가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
먼저 길을 발견하다 갔고, 그래서 윤주는 죽었고, 죽은 사람은 기억될 뿐 추억될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대해서 아버지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켜서 가기를 원하지, 이 사악한 생명이 흐르는 곳에서 유일하게 제가 안식해서 돌아온 것이,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신랑하고 잘 살아보기를 원하니,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발바가 오면 토요일 12시쯤 도착하겠지. 그러면 일요일 날 일로 올 것인지, 투표율 오기 전에 10시 반부터 갈 거라. 그리고 자기는 선물 받는다는, 오빠 당신 오면은 선물 많이 받기로, 봉다리 하나만 들고 오는데, 봉다리 전화 큰 거 들고 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화발락하면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분열하고 계속 어둡고 그까다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가겠지. 그래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먼저 김상훈 오빠 등등도 이창년 뭐 노경 재산 그거 그렇게 하면 되죠. 말씀의 원료가 어디서 왔는 걸 생각하고 정말 가다는 그 생각을 정말 원수로 치자면 제가 복수해 그 용서했잖아요. 미움 받을 용기로 졸라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겸손하게 또 서윤주의 영은 갔으니 우리가 연대해서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이은혜 목사님 발견하신 거 자속 I'm the way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열어주되 있는 자가 열어주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은 악바처가 정말 방화를 저지를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왔나?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돼지 패실 말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스페이스 합격돼 있는데 공유 오피스를 쓰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저런 생각하니까 어쨌든 신유일 교수님 등도 계실 것 같고 이은혜 목사님 힘내시고 윤주는 이제 더 이상 날뛰지 마라. 날뛰지 말고 나는 내대로 살 거니까 각자 영역에 살고 너는 새 삶을 도모해라. 자 여기까지. 하여튼 김상훈 오빠, 기영아 오빠 등등 뭐 내 머릿속에 있는데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되는 절대 잊지 말고 내가 33년 행정 경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니까 같이 갑시다. 이상입니다. 혜주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제가 현대중공업에 있다고 봤잖아요. 현대중공업은 바다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있어야 배가 있거든요. 오늘 바다, 풍랑, 부르심의 소망,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 그 없어질 바다, 결론은 없어질 바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뭐 주관적으로 각자 어떻게 보든지 그거는 자유지만 예수가 하신 말씀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다를 해서 조선소 배 띄워갖고 다니는 그 바다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던 베드로 보고 걸어오라 해서 걸어갔다 해서 H2O 물 위를 걸어갔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하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목숨이 안 죽고 산다는 건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이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예수가 하신 그 말씀 영이요 생명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전부 다 허상이에요. 사실은. 아까 물 위로 걷습니까? 아니면 걷는다 했잖아요. H2O 물을 걷는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에 큰 물은 사망으로도 나타나지만 선악의 홍수잖아요. 선악의 홍수가 가득 찬 그것을 바다라 하고 세상이라 하고 사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 이 제목을 이제 삼으셨는데
이 사망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사망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부활 생명이잖아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침해당하지 않고 영원한 그 생명으로 승리하는 사람만이 걷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분배하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까 성희가 37번의 기적 이야기를 하던데 나는 그까지는 안 세봤어. 안 세봤는데 이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물리적이고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이키게 하는 예수의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쳤다. 그럼 문둥병 안 걸린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다는 거죠. 형상이 파괴된 게 문둥병이잖아요. 절뚝발이, 봉사, 귀머거리, 벙어리 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말할 때 그 말을 한 거지 육신적인 그거 고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 말씀은 역사 파헤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이 된다고요.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그 말씀만 이해하면 인식이 되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쉬워요. 모든 성경은 참으로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말을 이렇게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식이 되고 나면 헷갈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예수가 뭐 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단지 근원이 있다면 선악이 들어와서 혼잡하게 한 것밖에 없어요. 선악과만 걷어지면 성경 말씀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삶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요. 지난주 만났던 배옥석 신원숙 부부 어제 저녁에 또 만나자고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한 2시간 정도 교통을 했습니다. 이 배옥석 형제가 성경이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아주. 근데 그 삶이 잘 안 되는 부분으로 계속 2시간 동안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다 받아 보니까 천국 잔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셋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뭘 하겠습니까? 성경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의 나라를 펼쳐 보이는 것이 성경이지 그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 이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큰 물 사망이고 풍랑 고통스럽고 부르심의 소망 마지막에 건질 거는 부르심의 소망 이게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불렀는가? 애시당초 선악과가 간요하지 않은 선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그 회복되는 거. 이 회복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고
예수가 오신 거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세 갈래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세 쪽, 다섯 쪽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만 되면 우리 자신이 풍랑은 즉시 사라집니다. 방황할 거 없어요. 헷갈릴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는 성령,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덮어지기만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지고 우리는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사라집니다. 미라가 공연히 그 팩트를 끊임없이 증가하겠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메시지, 말씀은 삶입니다. 삶이 없는 메시지, 말씀은 양식이 안 되거든요. 지식은 될 수 있어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로 회복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일단 다 가시기 전에 오늘 저의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부인과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 사람의 씨가 제 몸에 떨어져서 제가 임신을 한 동안에 그 엄마의 의식, 그 책으로 보는, 그렇지만 모르는,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는 먹고 안 먹고 이런 것도 하지만 뜻밖의 식욕이 있어요. 돈 주고 안 사 먹던 참외가 땡기고 돈 주고 안 사 먹던 회가 땡기고, 이거는 생명의 요구. 생명의 요구. 희한한 걸 경험했어요. 그 여자는 신입니다, 진짜. 그리고 달랑달랑하고 애가 떡 나오는 거지. 그걸 저 사람이 자르라 하니까 밀끄덩 하더라고. 너무 그하지 않아요? 그 생명의 요구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때 제 표정을 보면 제가 8년째 아기가 생겼거든요. 나보다 귀한 게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적으로 나에게 의지하는 그 생명에서 자존감이 생겼어요. 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생명의 지혜와 능력을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한날은 시댁에서 그 명절 끝나고 시어머니가 남편 허벅지에 손을 얹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참았어 오는 차에다가 그 여자가 당신 허벅지에 왜 손을 얹고 있어? 이랬어요. 너무너무 불쾌한 거야. 허벅지는 이렇게 좀 예민한 부분이잖아. 그걸 계속 짚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미치겠더라고. 그러니까 차에서 그래 얘기했죠. 그 여자가 왜 당신 허벅지에 손 얹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애를 놓고 나서 24시간 나에게 의지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책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얘기를 했어요. 여보, 24시간 나에게 의지했던 아기가 컸다고 뚝 떨어져 있으면 어머님 되게 서글플 것 같아.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려. 전 천지개벽이야. 나는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냥 나왔어.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생명의 요구대로 오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더 좋은 일이 있겠지만 여기 온 거는 힘이 들지 않는 것은 이 생명의 요구로 가기 때문에 힘이 안 들고, 쟤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의지를 발동하려고 조차를 안 해요. 근데 이 생명의 요구로 저는 교회 생활을 몰입해서 정말 잘 살았어요. 그거는 뱃속에 있을 9달, 10달. 우리 이제 끝났잖아요. 탯줄 끊겼잖아요. 탯줄 끊기고 뭘 이렇게 먹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생명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사이에, 제가 교회에서 처음 왔는데 제대로 이제 한 사람이 꽂고 생활을 했죠. 그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저희인데 안녕하든지 안녕하세요 하는데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저 보이세요? 그 말이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나만의 어떤 거를 뒤집어 쓰고 산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휘장을 찍고 다가오신 것처럼 저에게는 이어질 일이 뭐냐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휘장이 저인데 있더라고요. 저인데.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힘든 일, 난감한 일, 갑자기 뒤에서 바람이 휙 돌풍이 불어가지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면 그 사건 자체는 참으로 부정적이고 난감한 일인데,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게 뭐냐면 사과로 손을 내밀고 텀블러로 손을 내밀고 아이가 옷으로 손을 내밀고 뭔가 나를 잡아서 땡기는 그 사랑을 느꼈어요. 저는 그런 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뿌리치고 싶어요. 그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뿌리치고 싶어. 그냥 빠져들고 싶어. 그런 게 아직까지 좀 있긴 한데, 그런데 그런 사랑, 그리고 남편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게요, 누군가 정의했는데 그게 저인데 와닿았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deeply connected예요. 아주 강하게,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사랑한다는 건 거예요. 내가 누가 싫다, 정보 몇 방 난 싫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관계없는 옆집 아저씨는 안 싫어. 근데 누가 꺼리 낀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싫어. 뱃살 싫다, 내 일부기 때문에 싫으시. 니 이름 누구? 숨결이 별 나하고 관계없어. 그런 것처럼 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데 deeply connected 돼 있어요. deeply connected 돼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아이고 야 아들아 그 간호 다 하나인데 이렇게 하는 그 눈을 갖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 사이의 그 휘장이 그 나에게 손 내민 사람들 때문에 이게 휘장이 녹아요. 이렇게 살살살 녹는 게 느껴져. 다른 분은 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원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게 정말 감동이에요. 사람 사이에 그 휘장이 녹는 거. 그리고 저는 그 시어머니하고도 잘 보내드렸어요. 제가 진한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용서받았지 않나 싶어요. 저 남편에 대한 회개한 일들을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탕감받지 않았나 싶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데는 어머님이 그 짬짬이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해서 홍성이와 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내 딸아 네가 할 일을 다 했다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님이 호스피스에서 못 움직이시는 분이 무슨 힘으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은 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새로워요. 특히 사랑 관계는 새로워요. 감사합니다. 짧게 해야 되겠지요. 그게 됩니까? 고맙습니다, 형님. 저는 여기 방금 한 주배기가 그래도 이제 따로 조금 만나는 시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서 오늘 간증에 정말 여기 와서 말씀을 한다는 것은 거의 저로서는 처음 보는 일이기도 한데도 따로 조금 보는 게 있어서 말을 안 해도 알아듣겠지. 어째 자꾸 타이밍이 조금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이 좀 놓치기는 했었지만은
결국 가서 뒤에 또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은 좀 되었지만은 정말 참 진하게 참 이야기를 하는 역시나 주백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뭐 세 명인데 누구였어요? 주백, 테오필은 참 제껴지고 테오필은 제껴지고 주백, 홍성이 이렇게 지금 자꾸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부 같이 박수 칠 일이지 뭐 두 사람이라도 이야기되는 것이 테오필인 오히려 박수 같이 쳐줄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홍성이만 하더라도 와가지고 야 기적이다. 내가 여기 목요일 날에 술 먹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적이다. 이전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을 분명히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야 내가 정말로 여기 와 있는 것만 해도 감회를 넘어서서 기적이다 이러는 것이 분명히 맞다는 그것이라는 것이 우리도 아멘이 되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오늘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물 위를 걷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또 금방 이야기하기를 생명에 대한, 생명의 외경, 생명의 신비, 생명을 낳는 기적, 하나님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런 말과도 같은 것이 너무나 엄청나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은,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저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이 정말 알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다 하는 이런 기적은 우리에게 전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의 기적이지 어느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이거나 또는 신체적인 것이거나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기적은 나에게 와서 내가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는 그런 것이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오늘날 물 위를 걷는다 하는 것도 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는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물 위를 너끈히 걸으셨다. 물 위를 걸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풍랑이고, 다른 속에서도 나오는 그 풍랑조차도 풍랑으로 안 보이는, 풍랑이 풍랑으로 안 보이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그래서 어떤 야구 선수나 이런 사람이나 뭐 어떤 사람은 뭐 수영 선수도 저기 있지만, 수영 선수가 정말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은 손으로 그냥 물이 그냥 탁탁 잡아 당겨진다는데, 만져지면서 뭐 당겨진다 뭐 또 표현 또 이러면 또 은정이 나와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무나 정확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험의 세계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래서 참 물 위를 걷는다, 풍랑을. 그래서 야구 선수나 이런 사람은 공을 정말 어느 경지에 오르면 공이 그냥 축구공만하게 다가온다며요. 그러니까 축구공만하게 다가오면 그냥 바로 그냥 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그 반대로 정말 문제가 너무나 작게 보이거나 안 보일 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구나, 부활 생명이란 이런 어떤 것을 분명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미 살금살금 그 이상 놀랍게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지금 물 위를 걷는다는 그 대목은 저는 이것으로 그냥 생각이 됩니다. 탁구공이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중학생들이 한 얘기가 탁구공은 물에 뜨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볼라 치면 그렇더라고. 탁구공은 자그만하지만은 그 속에 분명히
공기가 들어있는 것이구나. 만약에 탁구공이 깨지기라도 해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 버리고 숨이 거기에 없는 것이라면은 정말 물 위에는 절대로 뜰 수 없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숨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부활 생명으로 차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풍랑이로 보이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험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더 하실 분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3분짜리 이제 3분은 무조건 무한 리필 됩니다. 3분?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종윤 형님, 저 미국의 건국 이념이 뭔가 압니까 혹시? 미국에 살다 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민족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제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건국 이념이 뭔가 하면 그 국장에 이런 게 쓰여 있답니다. 미국에 살다 와서 잘 모르죠, 뭐가 쓰여 있는지. 에 플루리부스 우넘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그 미국 독수리 국장에 그 새겨져 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럿이 모여서 하나다. 이게 이제 미국의 건국 이념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그게 한 가지가 모이면 그거는 나라가 아니고 동호회. 이제 테니스 잘 치는 사람들이 모이면 테니스 동호회, 뭐 하는 사람이 모이면 뭐 동호회 이렇게 되고 구락부가 되는 거죠. 사실은 나라가 되려면 다양한 사람이 모여야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만 봐더라도 우리가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가 모여도 다양한 사람이, 이게 이제 나라의 표본이 아닌가. 오늘 그 모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목요 모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